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잘 지냈습니까? 추위에 조심하세요. 자,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제목 따라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많이 들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얘기를 함부로 입에 못 댔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써놓고도 부르기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 이렇게. 근데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천국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천국, 하나님의 나라면 죽어서 가는 나라 정도는 알고 있죠. 그런데 천국은 죽어서도 가는 곳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미지인 줄 믿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뭐냐면은 세계 제2차 대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상에 보면은 갈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전쟁이 자꾸 크게 치열하게 이루어져요. 앞으로도 전쟁이 지구상에 항상 전운이 감돌고 있죠.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에 있지만 그리고 뭐 중국도 대만을 흡수 통일하려고 그러고 북한하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갈수록 전쟁은 더 과학이 발달하니까 뭐 핵전쟁, 미사일 전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치열한 전쟁으로 더 학살, 더 파괴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쟁이 세계 제2차 대전이었어요. 1944년 6월 6일 새벽에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해안, 이 해안에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이 상륙작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작전의 이름은 오브로드, 그러니까 대군주 혹은 진정한 주인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나치 독일에 빼앗긴 유럽 대륙의 진정한 주인은 연합군이다. 그래서 연합군이 다시 주권을 찾겠다, 회복하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담은 작전명이 바로 오브로드. 당시 세계는 두 진영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그 다음에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 그 다음에 소련의 스탈린, 그 다음에 중국 중화민국의 장개석 총통, 그 다음에 자유 프랑스의 드골 장군이 결성한 연합군이 한 축이었어요. 그 반대편 누구냐면은 독일의 히틀러,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리고 일본의 쇼와 천황, 히로히토라 그러죠. 그 군국주의 일본이 이 주축이 돼서 동맹군을 형성해서 이 두 개 팀이 치열하게 싸웠어요. 당시 우리 민족의 상은 참 처참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일본은 이제 연합군에서 배색이 점점 짙어지니까 완전 관계에 사로잡혔어요.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이제 미군의 그 함대, 그런데 공격을 감행하는 이 가미카제라고, 그러니까 비행기에 폭탄 싣고 그냥 조종사하고 같이 그냥 폭탄으로 그냥 뛰어드는 거죠. 같이 폭발하는 거죠. 그때의 우리 청년들은 사지로 몰렸고 수많은 남성들이, 젊은이들이 강제 수용당해서 탄광과 또는 전장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꽃다운 소녀들은 정신대 위안부로 해가지고 끌려가서 일본 그 외놈들의 그런 욕구를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 그래서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히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 치열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연합군은 프랑스 북부 해안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작전은 치밀하게 이렇게 조용히 진행됐죠. 가짜 군대와 유령으로
이제 무전을 이렇게 쳐가지고 독일군을 쏘기는 기만 작전을 펼쳤어요. 마침내 오마하, 유타 등 5개 해변에 연합군이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이 상륙 작전이라는 게 그래요. 그냥 이쪽에는 산에다가 진지 벙커를 파놓고 해변에서 올라오는 적군을 그냥 기관총으로 막 난사하죠. 그런데 바다에서는 함대를 타고 상륙정을 타고 육지로 공격을 해 올라오려면은 바다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모래사장으로 해서 육지에 올라오면은 앞에 막힌 장애물이 그죠? 없잖아요. 그냥 총알바지예요, 총알바지. 그러니까 이 땅을 교두보를 확보를 하면은 빗발치는 그 총알 속에서 병사들이 완전 피로 바닷물에 물들게 돼요. 그러니까 바다에는 파도에 시체들이 막 쓸려가지고 일렁일렁하고 바닷물은 핏물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해병대가 상륙부대인데 해병대가 왜 훈련이 빡세냐면은 그러한 죽음의 공포 속에서 교두보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총알바지니까 금난다고 뒤로 돌아설 수도 없으니까 자꾸 빠따치고 때리고 해가지고 죽든지 나가든지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격을 세웠어요. 이러한 상륙전에 결국 연합군이 땅 따먹기해서 땅을 이제 조금 교두보를 확보를 해요. 그래서 1945년도 5월 8일 날 독일이 공식적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하고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 그러니까 도장을 탁 찍어요. 역사학자들은 이날을 D-Day라 그래요. D-Day. 결정적인 치명을 입힌 날, 치명적인 공격으로 적군이 완전히 전쟁은 아직 안 끝났지만 그냥 손들은 날, 항복한 날. 그런데 전쟁의 성패는 이미 결정이 나는 거죠. 승리가 확정됐어요. 그런데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전쟁이 끝나기 그 기간은 1년이라는 동안 전쟁이 계속 크고 작은 게 일어나죠. 왜냐? 그 잔챙이들이 남아가지고 끝까지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평양의 저 섬들, 필리핀 섬들에도 일본 그때는 지금처럼 정보가 어두웠으니까 일본 군사들이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계속 그죠? 천황만세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이미 그죠? 승리가 확정됐어요. 사탄 마귀의 정수를 깨부시고 그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이미 끝났어요. 부활하셨어요. 죽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V-Day 승리의 날, D-Day는 결정적인 치명적인 입힌 날이지만 V-Day 빅토리 승리의 날까지는 아직도 많은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 V-Day가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죽어서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날이고 우주적인 종말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이 모든 구원이 이제 완성이 되는 날이잖아요. 부활하고 그래서 부활해서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부활을 해요. 육체적인 부활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백보자에서 예수 믿는다는 공로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가고 예수 안 믿고 부활한 사람은 육체 가운데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의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부류가 완전히 나뉘어지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을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아직도 사탄 마귀와의 크고 작은 싸움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예.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우리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그런 자기 부인의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을 적용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출신의 오스카 쿨만이라는 교수예요. 신학자예요. 이분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의 승리를 하신 그날을 D-Day로 잡고, 그러나 예수님이 완전히 재림하는 그날을 V-Day 승리의 날, 빅토리의 승리의 날로 잡는다. 이런 이론을 하신 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보다 통치라는 거죠. 20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떠나지도 말라. 이 거짓 메시아가 많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야 이런 날이 또 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로마를 몰아내고 다시 다윗의 영토 같은 그런 지리적 장소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독립국가 이스라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해요. 이 단어는 망원경을 가지고 관측하는 이런 뜻인데, 지도를 펴거나 찾거나 날짜를 계산해 알아낼 수 있는 그러한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엔토스라 그러는데 우리 마음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을 믿는 너희 마음에 있다. 예수님을 믿는 너희 무리 안에 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지만, 그러면 우리 유천마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집안이 아무도 없어요. 성건사님 가정, 우리 정점순 할아버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 다른 데는 안 임해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가,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가 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왕이 통치하는 그 관계가 자체가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있는데 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이 번개가 치듯이 명백하지만 그 영광 이전에 주님은 반드시 십자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야 했다. 그리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서 있는 사마리아 여인 생각이 나죠. 평생을 목마름 속에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 그녀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보자마자 뭘 하냐면은 우리 조상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가 진짜입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장소를 물었어요. 장소가 마치 구원의 조건이라 이렇게 믿은 거죠. 그때 예수님은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인이 자기 앞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순간 띠약볕이 내리쬐는 그 대낮에 그 초라한 우물가는 즉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거예요. 왜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니까. 장소가 바뀐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 변화가 아니라 주권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삶의 고집을 꺾고 진정한 주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내가 바로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늘나라 그것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 내 마음, 우리 예배당 여기가 하나님 나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대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 무감각을 경계를 해야 돼요. 자, 26절 봅니다. 26절에서 32절까지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며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다고 경고를 하세요. 노아의 때, 롯의 때 보세요. 멸망 직전에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생활을 했어요. 노아의 때, 물론 롯의 때 사람이 죄악에 관영하고 사람들이 악하게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일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집을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이거는 죄가 아니잖아요. 물론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때에 동성연애로 인하여 타락한 그런 사회를 보냈지만 그 삶이 그냥 일상이었어요. 이것이 심판에 대한 이유가 뭐냐? 그들의 심판의 문 앞인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위기감 없이 일에만 중독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과 가면은 이가 아파서 이를 뽑든지 하면은 이 마취 주사를 맞아요. 마취 주사를 맞기 때문에 얼얼하게 말을 해도 여기가 얼얼하고 근육이 그죠? 그리고 한참 있다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셔도 얼얼해가 물 마시면 물이 이렇게 한쪽으로 휙 흘러버려요. 마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취제를 맞는 것은 아픔의 고통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 마취제를 맞는데 마취제를 맞으면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거 신경에 그거 마찬가지예요. 심판의 앞에 문 앞에 닿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상에 묶여서 그죠? 그렇게 무감각하게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고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의 처가 어떻게 되세요? 몸은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도 두고 집, 밭, 두고 짐승들, 그리고 재산, 보석, 사위, 그런 게 미련해가지고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머물러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손기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미련에 묶여서 심판이 이루어졌는데도 영적으로 무감각함을 경계하지 않으면 결국 물질의 미련으로 이런 소원기둥이 됐다는 사실. 한 부자가 농사가 잘 되었어요. 너무 농사 잘 돼서 창고를 크게 세워 지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 영혼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살아보자. 그는 노후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완벽하게 설계했다고 자부를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가버리면 네 재산 그거 다 누구 것이 되냐? 내 준비한 게 누구 것이 되냐? 이 부자는 땅의 창고는 채우서나 영원한 심판,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은 영적으로 마치 상태에 있는 그러한 영적 무감각함을 입고 살았어요.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까지 독일 나치 장교들은 뭐였냐? 그날 밤에도 파티하고 살았어요. 파티하고 놀았어요. 우리 6.25 전쟁 때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에 전쟁이 났는데 이 서울에서는 육군 장교들끼리 모여가고 파티하고 놀아서요. 근데 전쟁이 터진도 모르고 있은 거야. 이 영적 무감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껴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발자국을 듣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껴있으라 그러죠. 예, 등불 밝힌 여분의 기름을 가진 그 처녀 이야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껴있으라. 우리가 껴있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쭉 저주 살다 보면 내가 언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을 살더라도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나를 부르면 나는 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항상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명이 있는 자가 데려감을 당해요. 하나님은 죽은 시체를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자, 33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걸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보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는 철저한 분리가 일어나요. 구원은 묶음 배송이 아니라 1대1의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한 침대에 부부가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 두 사람이 동료가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맷돌질 하면서 두부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콩으로 두부를 만드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 그 모습은 같아요. 그러나 내면의 생명의 운명은 다르다. 제자들이 피난처를 장소를 묻자 주님은 뭐라냐면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보인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지고 전쟁터에 보니까 썩은 시체 냄새가 나오면은 공중에 독수리들이 시체를 하면서 모여들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독수리가 안 모여들어요. 죽은 썩은 시체에 독수리가 모여들어요. 이게 뭐냐? 영적으로 부패하고 죄악에 관영한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이 독수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썩은 시체처럼 있는 송장에 독수리가 모여서 그 살을 떴듯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 그런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다. 이 심판은 살았을 때도 고난과 고통으로 받은 심판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심판이 일어난다. 구원은 어디로 도망가느냐? 내 영혼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을 때 그때에 그런 자들은 심판에서 면해지지만 그때 살았다나 죽은 그런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열 처녀가 모두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 보기에는 모두가 기다리는 자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신랑이 늦게 올 때 차이가 드러납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며 생명의 불을 밝히고 있던 5 처녀만 잔치에 들어가고 여분의 기름이 없는 껍데기 등불만 가진 그 미련한 5 처녀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처럼 헛된 관계에 생명을 던지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음으로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진짜 제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주님 앞서 선 나의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아무리 아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남편이 예수님을 잘 믿고 내 남편은 장로님이야 한다고 해서 그 아내가 덤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히 1대1의 관계예요. 내 영혼이 지금 예수님의 보혈로 살아가는 생명체인지 아니면 종교의 탈을 쓴 그런 시체 같은 죽은 믿음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심판의 독수리가 덤비지 못하지만 죽어 있는 시체는 죽은 믿음에게는 독수리가 덤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결말을 보여줘요. 이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시작된 이미 결정된 승리는 결국 동맹군의 처참한 멸망을 끝내요. 어떻게 끝납니까? 히틀러는 독일의 히틀러는 지하 벙커에서 권총으로 탁 쏘면서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도망치다가 성난 군중에 의해서 처형돼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가장 완강했던 일본은 어땠냐?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그 다음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미국의 원자 폭탄이 투하돼서 히로시마에 약 14만 명, 나가사키에 약 7만 명이라는 전무후무한 사상자가 발생이 됐어요. 이 합천에 가면은 이 원전 피해, 원폭 피해자 그 박물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남, 합천 뭐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일본에 그때 끌려갔다가 원자 폭탄이 터져서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월남에 고엽제를 뿌려가지고 사람들이 이 뭐 신경이 마비가 가지고 고생당하는 것처럼 원폭 피해자들을 기념하는 그러한 박물관이 이 합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천황 쇼와 천황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와 동시에 36년간 고통받았던 일제의 어둠이 그치고 우리나라는 기적 같은 해방을 맞이하죠. 1910년 8월 29일 날 우리나라가 일본에 짓밟힌 이 경술 국치, 나라의 치욕이다 해서 경술련 국치로 짓밟혔던 국토가 이 전쟁으로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해방을 맞이하겠습니다. 만 35년 열 하루, 그리고 약 한 36년간 일제강점기를 당한 거죠. 연합군은 독일 베를린을 점령하고 프랑스 파리를 해방하면서 완전한 V-Day 승리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 구원의 신비인 이미와 아직을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멀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이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날, 아니면 예수님이 우주적으로 재림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서는 날, 그 날이 완전한 승리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우리가 사탄 마귀의 싸움, 죄와의 싸움, 내 자신의 부인과의 싸움, 이런 치열한 정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계속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가 그죠? 정말 사탄 마귀의 종으로 계속 굴복시키려고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후루타고 오시는 날, 그날이 완전히 V-Day, 빅토리 승리의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37절을 오늘 본문에서 경고를 해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소리가 묻느니라. 썩어 문드러진 나치의 궁극주의에 역사의 심판이 내렸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죽음들에게는 반드시 독수리가 모여드는 최후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일상이라나 영적 무감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지만 그곳의 아내처럼 그리고 노아의 시대 사람들처럼 우리를 뒤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승리고 확정된 사람이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늘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사단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사단 마귀는 우리 머리에 생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그러나 죄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간다 하지만 우리 머리에 시집을 짓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내 생각이 사단 마귀가 침범해서 그죠? 우리가 시집을 짓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을 내줘서는 안 된다. 내쫓아버려야 돼.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의 악한 생각들이 우리 머리를 지배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사탄아 떠나가라. 내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버림을 당하는 시체와 같은 죽음이 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늘 깨어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성령의 나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통치하고 다스림을 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 아버지 진행되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있고 사탄 마귀의 노리기가 되지 아니하도록 끼어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야 완전한 승리의 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적 개념보다 내 마음의 통치 내가 주님과 날마다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다스림을 받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하면서 준비한 노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지 몸으로 힘써 나가세 몸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보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이원 감옥죄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 몸으로 힘써 나가세 몸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보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몸으로 힘써 나가세 몸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보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원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을 믿으세
앞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앞마음으로 힘써서 아까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우시 성령모를 올리기까지